은혜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1월 7일 목요일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넷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루를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새벽에도 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없는 것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크게 낙심하고 절망하며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다. 아마도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이 아프거나 또 공부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부모로서 크게 도움이 되어주지 못한다라고 생각되어지면 크게 좌절하고 또 마음 아파하는 것은 어쩌면 부모라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중풍병을 앓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향한 그의 친구들의 마음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살려보기 위해서 4명의 친구들은 예수님이 계신 그곳의 지붕을 뜯어서 침상을 아래로 내려 예수님께 고침받도록 하게 했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중풍병자는 4명의 그 친구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나아오게 되었는데 그 나아오는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그러면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4명의 친구들은 지붕으로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더니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낸 다음에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를 믿음으로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집에 계실 때에 소문이 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여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이 뭔지, 회개가 뭔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믿음이 뭔지 예수님께 몰려든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셨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려서 데리고 오면 여러분, 무리들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예수님께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무리들은 중풍병자에게 무정했고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전통이니 법이니 하면서 왈가왈부 하면서 딴지를 거는, 그러면서 흠집을 내는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리들과 서기관들은 왜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일까요? 이들은 중풍병자를 단순히 아픈 사람으로 보지 않고 사회 통념상 죄인으로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4명의 친구들은 이 중풍병자를 어떤 사회적인 통념과 장벽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이런 상황을 만나면 다음을 기약하며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친구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자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서 구멍을 낸 다음에 침상을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명의 친구들은 어지간하면 포기할 법도 한데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냥 친구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4명의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죄인이라는 어떤 사회적인 통념의 틀 속에 가두어두고 그를 사회적인 잣대로 판단했던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중풍병자의 그 아픔을 자신들의 아픔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비난을 감수할 각오로, 그리고 경제적인 배상, 여러분 지붕을 뜯었다는 것은 경제적인 배상을 물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을 각오할 정도로 그들은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4명의 친구들의 그 행위를 믿음으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명의 친구들의 그 행동을 믿음으로 보신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때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서기관들 마음이 매우 언짢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해 비난했는데, 비난을 했던 그 이유가 크게 2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서기관들 생각에는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를 임의로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비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선언의 말씀, 즉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임의적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율법이 규정한 대로 행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제물을 준비해서 성전으로 가서 제사를 지낸 다음에 그것을 본 대제사장이 그가 죄를 용서받았음을 선언하는 것이 순리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가정집에서, 그것도 아무런 제사를 드리지 않는 중풍병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이 자체가 서기관들이 볼 때에는 뭐다고요? 신성모독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함과 동시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런 서기관들의 중심, 즉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과 함께 마음, 즉 중심을 주목해서 살펴보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꾸만 외모나 또 아니면 신분이나 학벌이나 가문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들을 크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자신의 내면보다 외모를 더 가꾸기도 하고, 또 자신이 이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더 많은 스펙들을 쌓아가는 일에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달리 무엇을 보고 계시느냐?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마음의 중심을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인데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사울 왕을,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대신해서 차기 왕이 될 사람을 세우기 위한 작업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 중에 다윗은 막내였고 그리고 목동에 불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이새에게 이제 아들들을 보자고 했을 때에 이새가 장남부터 시작해서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순으로 해서 쭉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새의 장남이었던 엘리압을 보고 감탄을 하게 됩니다. 감탄하게 된 이유는 외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외모를 보고 너무 놀란 나머지 이 사람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게 기름 부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결국은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과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서 그를 이제 사울 왕을 대신해서 차기 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세우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눈여겨 보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오늘도 주목해서 살펴보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올곧게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넷째 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중심을 눈여겨보시는 주님이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퇴보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일체월장 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이 늘 주님 보시기에 올곧게 서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라건대 우리의 중심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겉으로 보이는 그 외형적인 거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잘 가꿀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